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라지 때문에 멈추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교회는 장구를 친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모를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국악으로 찬양을 합니다. 벌써 오래됐는데 요즘에는 좀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 함께 좀 참여하셔서 우리 국악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결과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보면 결과가 먼저 보이는데 사실은 그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결과 때문에 이 증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유와 원인을 이렇게 찾고 또 알아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유를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그랬구나 이런 이유를 알면 그래도 납득이 되고 또 이해하게 되고 또 마음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살다 보면서 느끼는 답답함이나 이 복잡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일이 어려워서도 물론 답답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유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고 복잡한 거죠. 사람은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둬도 되는데 이유를 모르면 반드시 그 공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무언가로 이렇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 그렇게 채우는 그 공간을 채우는 것들은 어떤 사실이 아니고 불안한 마음과 염려된 마음으로 그렇게 채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띄게 말수가 줄고 또 인사를 나눌 때도 어딘가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느껴질 때에는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시간이 가다 보면 우리는 그 마음의 빈 자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다른 뭔가로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이런 생각이죠. 혹시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말이요. 지난번에 내가 한 말 때문에 서운했나 보다 이런 근거 없는 자책이 스스로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안에 힘든 일이 있어서 경황이 없었던 것일 때도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알면 상황이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우리의 마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를 모르는 그 상태가 계속되면 실제보다 더 큰 다른 생각들 또 회의적인 생각 자책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유를 안다고 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 다가올 미래를 다루는 문제는 꼭 지나간 과거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지난주 우리는 결실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좋은 땅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이 결실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뭐냐 하면 좋은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냐 이거죠. 좋은 땅에 씨앗이 좋은 씨앗을 뿌린다고 그러면 끝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경우를 많이 보냐 하면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게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잡음이 생기고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렇게 되니까 결국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시작하지 말걸,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또 회사나 또 이런저런 삶의 가정에서도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말씀 속에 잠깐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4절부터 시작합니다. 2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이 비유를 시작하신 문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비유의 주인공 말이에요. 가라지는 아니죠. 원수도 아닙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결실을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씨도 있어야 되고 좋은 땅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씨를 좋은 땅에 뿌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작 그 씨를 그 땅에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좋은 씨를 좋은 땅에 뿌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이 잘 때,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할 때이죠. 그러니까 다 잠들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묻는 게 이거죠. 가라지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이 지자니온이라고 하는 원어가 그런데요. 이것은 잘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냥 일반 잡초가 아닙니다. 일반 잡초가 아니고 독보리라고 일컬어지는 풀인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한쪽은 밀이고요, 한쪽은 가라지입니다. 이렇게 잘 사진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별이 잘 가십니까? 잘 구별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더군다나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는 이게 자랄 때는 밀하고 거의 구별이 안 되고, 자라도 저런데 사실은 뿌리조차 밀하고 이렇게 섞여서 뒤엉켜서 자라는 경우가 많아서 이삭이 패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겨우 이게 가라지구나, 아무리 봐도 이거 곡식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이 그때 구별이 된다는 거죠. 잘 보면 그 가라지는 좀 새카맣습니다. 새카맣고 밀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본문은 정확하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처음에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가라지인지 밀인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농부가 열심히 심고 물도 주고 또 가꾸던 그 밭에서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그 정체가 슬슬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가라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 마음을 다해서 시작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이제 본색이 드러나고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때로는 사람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갈등이 드러나든지, 아니면 혹 내 안에 있는 줄도 몰랐던 그 연약함이 드러나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았던 것들인데 때가 무르익어서 결실할 때쯤에 비로소 얼굴이 확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질문이 바로 27절에 있는 종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종들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러난 이 현재 이 상황의 원인을.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자꾸 일이 틀어지고 뭐가 잘못됐을 때 우리는 똑같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처음부터 이 일에 문제가 있었나? 이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도 사실은 이 질문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부분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하신 대답 말입니다. 뜻밖의 짧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하셨을까요? 이 문제를 사실 상당하게 중요하게 다루면서 집요하게 문제를 확인하고 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 그 씨 좀 다시 가져와봐. 그 씨 누가 사왔냐? 그 씨가 어떻게 된 거냐? 씨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야, CCTV 좀 돌아봐. CCTV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거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나왔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를 확인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아마 저 같으면 거기에 많이 매달렸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주인은 의외로 단순하게 그냥 원수가 그랬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주인이 간단하게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끝낼까요? 우선 무엇보다 이런 느낌이 더 많아요. 그렇게 문제의 원인을 자꾸 찾는다고 그래서 따진다고 그래서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을 가지고 완전한 해결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럴 때가 많지요. 어떤 이유를 자꾸 알려고 하는 데는 그 이유를 계속 곱씹고 되짚는 데에는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죠. 적어도 내가 이 문제를 내가 가볍게 여기지는 않아. 내가 이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쉽게도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그 이유에 자꾸 집착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만들어낸 아주 정교한 이유이고 핑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주인은 그거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한 한마디로 말하고 정리하고 더 이상 캐묻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를 안 다음에 남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보통 지나간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관심은 처음부터 지나간 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 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인은 자꾸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 하면 미래로 데려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원수는 왜 하필 가라지였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농사를 망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몰래 가라지를 뿌리는 것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 말입니다. 밭에 불을 확 싸질르든지 아니면 중간에 물길을 막아가지고 물을 집어넣지 않든지 아니면 반대로 물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밭을 침수시키든지 또 아예 처음부터 씨앗 창고를 통째로 털어가지고 그 씨앗 뿌리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삐딱하게 가축을 풀어 놓아가지고 그 밭을 짓밟아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수는 이 다양하게 많은 방식 중에서도 굳이 밀과 구별이 안 되는 가라지를 몰래 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여러분 불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도둑질하거나 짐승으로 짓밟아 버리면 이런 것이 발생하는 순간 누구나 압니다. 뭘 할까요? 우리 밭에 큰일이 생겼구나. 우리 밭을 누군가 공격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하나로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지 복구하려고 하는데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가라지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모른다고요. 처음에 몰라요. 그러다가 결실할 때쯤이 되어서야 서서히 겉으로 드러나고, 그렇게 드러난다고 해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그렇잖아요.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원수를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곰곰이 씹어보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향한, 스스로에게 향한 의심이라는 거죠. 밭에 불이 났다면 종들은 누가 불을 질렀냐 이걸 물었을 거예요. 근데 가라지 앞에서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잘못했지? 이런 걸 묻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받은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원수가 노린 것은 진짜 무엇이었을까요? 원수가 뭘 노렸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 해의 수확량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가 노리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다음 해에도, 내년에도 이 밭에 씨를 뿌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되게 하는 마음 말이죠. 한 번 한 해의 흉작을 만나면 그거는 그럴 수 있지라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거리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 밭엔 원래 문제가 있나 봐. 다시 뿌려도 똑같을 것 같은데, 이런 냉소와 체념의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그거는 회복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노리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한 번 농사를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고 파종을 하고 가꾸어야 되는 그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진짜 싸움은 이겁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가라지 같은 실망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때 원수가 진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가라지 때문에 상처받는 것 그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노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다시는 씨 같은 거 뿌리지 맙시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문제는 그거예요. 왜 이런 일이 그냥 두나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오늘 성경에서 보면 좋은 씨가 뿌려진 그 밭에는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원수는 다른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쓸모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원수는 좋은 밭에다가 그 자리를 골라가지고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지만 한 가지 연상되어지는 그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좋은 땅에는 가라지도 많겠구나,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와 같은 곳들도 사실은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완전 무결하지 않구나라는 거예요. 원래 진짜 곁에는 가짜가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참기름, 이렇게 진짜 이런 것들이 붙어지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그랬던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 무결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나섰던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시도들은 대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한 채 살벌한 잣대만을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교회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결론은 뭐냐면, 어쩌면 지상의 교회는 처음부터 가라지하고 함께 자라도록 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오해하시거나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있어.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다 있다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시는 것을 계속 가지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은 주인은 종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원수가 그렇게 했다 라고 짧게 답한 뒤에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원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가라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지와 함께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주인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눈에는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상황조차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필요한 일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오늘 성경에 보면 종들은 그렇지 않죠. 종들은 28절부터 보면 분명하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하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종들의 반응은 사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빨리 제거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자신의 밭에 자신이 관리하고 자신이 키우고 있었던 그 작물이 있는 곳에 잡초가 이렇게 막 널려 있는 거, 이거는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거가 있으면 괜히 게으른 것 같고 괜히 수치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들은 반드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밭을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게 문제예요. 뭐냐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기서 염려한다고 하는 이 말 있잖아요. 이 메포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염려가 아니에요. 뭐냐면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하고 확고한 판단을 담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말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주인은 망설였던 게 아닙니다. 주인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고 망설인 게 아니라 분명하게 결정을 한 거란 얘기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죠. 가만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흔하게 기억할 게 있어요. 가만둬,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말이죠. 요즘에 이런저런 사고를 보면서도 가만히 있어라 해가지고 가만히가 되거나 큰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인이 금하신 것 가만두라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주인이 금한 거는 하나입니다. 드러난 가라지를 뽑는 행위 말입니다. 그러니까 밭에 물을 주지 말라고 하거나 아니면 곡식을 돌보지 말라고 하거나 밭 전체에 대해서 무관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30절 뒷부분에 보면 주인은 추수 때 직접 추수꾼들에게 명하여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 불사르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처리 계획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자신의 밭에 있는 가라지를 그대로 그냥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끝까지 내가 이거 관리할 거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두라고 할 때 멈추라고 하는 것은 심판하려고 하는 조급함, 그거예요. 심고 가꾸는 수고를 멈추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를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실수로 곡식까지 뽑을까 봐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진 보면서 뭐가 진짜 알곡이고 뭐가 진짜 가라지인지 우리 눈으로는 끝까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가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4절을 보면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를 심판하고 판단할 건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아무것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가라지를 뽑는 일이 우리 일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잘못 뽑을까봐 염려되어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 최종적인 구분과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질문이 또 남죠. 곡식 차원에서는요,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차라리 가라지가 없으면 좋겠는데 가라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원도 함께 나눠 쓰고 뿌리가 뒤엉키고 함께 자라는 내내 불편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자꾸 꺼지지 않아요. 이게 정말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입니까? 라는 질문이요. 그냥 우리는 빨리 뽑아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질문은 뭐가 더 편안한가? 뭐가 편한가?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뭐가 더 무엇을 잊는 것이 더 치명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한다는 거죠. 주인의 결정은 편안함과 불편함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회복 가능한 어려움과 회복 불가능한 상실 사이에서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본문 어디에도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부실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없어요. 가라지와 함께 힘겹게 자란 곡식이 더 볼품없는 곡식이 되었다고 하는 암시가 이 본문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고난이나 시련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것에 적극적인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까지 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뽑히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고 그 과정이 고되다고 해서 그 열매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지하고 함께 자라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비유의 결말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 내어서 마치 가라지를 불태우듯이 다 없애버릴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게 만드는 실제적인 악이 그게 가라지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 참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참, 이 주인의 참음, 그 인내는 크고 깊습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 인내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가만두라고 하는 이것은 영원한 그냥 그대로 두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완전하게 구분하시고 확정된 약속 위에 그것을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들어야 될 게 뭡니까? 좋은 땅에도, 좋은 땅에 씨를 뿌린 사람에게도 가라지는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진짜 노리는 것은 그의 열매가 아니고 다시는 씨를 뿌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단지 가라지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낸 그 가라지를 향해서 이제라도 뽑아버려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가라지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든지 열매가 되려고 연결어가고 있는 그 곡식 하나하나에 더욱 집중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지 때문에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특별한 계획과 의미를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가라지가 있어요. 거저 주어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모든 열매는 대가를 치러야 비로소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가라지와 함께 견뎌야 하는 그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곡식에 해같이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손길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귀한 일을 얼마든지 기다리고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며 이 가라지 때문에 나 이거 그만둘 거야, 이거 포기하고 말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다시 곡식을 돌보고 씨앗을 심는 손길 멈추지 마십시오. 무엇이 되었든 간데 무엇이 되었든 가라지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몰래 들어와서 우리 안에 가라지를 뿌린 그 원수의 악한 의도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여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